오늘은 무엇인가 잘못됐다. 두 랩돈을 받는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무엇인가 잘못됐다. 두 랩돈을 받는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제목 그대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두 랩돈의 헌금을 드린 그 어느 과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요, 저는 사소한 그 기억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20대 그 파릇파릇한 청년일 때의 이야기예요. 제가 청년부에 일원이자 회장으로 이렇게 속해 있을 때, 당시 청년부를 담당하시던 집사님과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 집사님과 이런저런 소소한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 자연스럽게 그분께서 최근에 읽고 계시던 책에 관한 내용을 저에게 이제 소개해 주시게 됐는데, 그런데 그 책에 나온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두 랩돈을 드린 여인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지금도 인상 깊게 남아있는 기억은 그 책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실 때 갑자기 아주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주변에 아무도 없고 저희 둘만 있고 그렇게 한가롭게 이렇게 사담을 나누던 자리였는데, 그 말씀을 하실 때는 순간 무슨 그 하늘의 비밀, 뭐 천기를 누설하듯이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시더니, 분명히 저희 둘밖에 없었는데 주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쑥 둘러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뭐 신기하다 그래야 되나, 이채롭다 그래야 되나요? 주변에 아무도 없고 우리 둘이 이렇게 막 뭐 거의 수다를 떨고 있다가 그 얘기를 하실 때 갑자기 이렇게 막 그 비밀 첩보원이 비밀 지령을 내리듯이 주변을 둘러보면서 저한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치를 보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는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그냥 간단하게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가난한 과부인 그 과부의 드린 두 랩돈은 11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그 여인이 그 헌금을 드리고 복받았다는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 별거 아닌 얘기죠, 지금.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주변을 살피시고 조심스럽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단 둘밖에 없었음에도 주변을 둘러보면서 목소리를 낮추어서 이야기해야 할 만큼 그 당시에는 그 날이 시퍼렇게 살아서 기세가 등등한 그 기복주의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그 성직자의 세계, 저는 이 말을 안 좋아하는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성직자의 세계에 도전을 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였던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 두 랩돈을 드린 어느 과부의 이야기는요, 주님께서 아낌없이 전부를 헌신한 자를 칭찬하시는 축복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또 반대로 돈이 많음에도 인색하게, 여기는 아낌없이 전부 드렸는데 그걸 째째하게 이것저것 재고 내냐 하면서 인색하게 전부를 드리지 않은 부자들에게 저주를 날리시거나 경종을 울리는 그런 말씀도 아니에요. 두 가지 다 아니에요. 많은 순간 설교가들이 그 복음서를 예수님 중심으로 잘 설교하다가도 유독 이 구절만 오면 가난한 과부의 헌신을 귀한 신앙이다, 뭐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그 신앙을 본받자라는 식의 설교를 합니다. 물론 본받을 만한 귀한 신앙이 맞지만, 그렇게 칭찬할 만하지만, 그러나 본문이 얘기하려고 했던 의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시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과부를 칭찬하시는 그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여기에 초점을 둬서 봐야 되는 거지, 잘 가다가 이 부분만큼은 여러분, 이 과부처럼 아낌없이 드리는 자가 예수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봐요, 아멘 안 하잖아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됐지?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두 랩돈을 드린 과부의 이야기를 온전히 예수님의 관점으로 살펴봄으로써 두 랩돈을 드린 과부를 칭찬하신 진짜 의도가 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는 좀 일주일 내내 즐겁게 이 본문과 싸웠어요. 싸웠다는 표현이 뭐냐면 11장부터 방대한 분량을 좀 정리해야 돼서 일주일 내내 그냥
책들 방대한 내용을 붙들고 꽁꽁 씨름을 했는데 조금 정교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그 귀를 여시고 찬찬히 쫓아오시면 11장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내용부터 찬찬히 살펴볼 텐데 그러면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조금 힘들더라도 집중해서 잘 쫓아오시게 됐으면 좋겠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을 이 두렙돈 드린 여인의 얘기를 예수님의 관점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본문을 좀 넓은 문맥에서 입체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11장부터 이야기를 추적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의 헌금을 드리는 모습을 지켜보시던 장소가 중요해요.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성전이거든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모티브로 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1장 말씀을 보시면 6월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11장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거의 광신적으로 열렬히 찬양을 하는 그런 환영 장면이 나오죠.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을까요? 이것 또한 중요한데 그들은 예수님을 민속 메시아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민속 메시아. 이 민속 메시아로 여겼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로마에게 속박받고 있던 자신들이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구원해서 다윗 왕처럼 부강한 나라 국민으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거예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자신들을 부강하게 해줄 거다. 예수님을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환영했던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께서는요, 자신들을 그렇게 열렬히 환영하는 그 수많은 인파들의 그 속내를 알고 계시죠. 너무나 당연히 잘 알고 계심에도 그것들을 받아들여 주신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그런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중요합니다. 자, 어디인가 살펴봅시다. 11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제일 먼저 찾아가신 곳이 어디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11장 11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어디로 가셨다고 말씀합니까? 예, 성전으로 가셨대요. 성전에 가셨어요. 그리고 성전에 가셔서 뭘 하셨냐 하면 아무 말씀 없이 그냥 둘러보시기만 하는 거예요. 둘러보시기만. 지금 그 예루살렘 백성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고 입성한 그 마치 새로운 지도자로 등극할 것 같은 그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제일 처음 찾아간 곳이 그 헤롯 궁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라고요. 성전에 가셔서 또 뭘 하셨냐 하면 가만히 둘러보셨대요. 이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들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해요. 저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만히 둘러보신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게 둘러보시고 나서 나가셨습니다. 하루가 지났어요. 그런 다음날 어떻게 하셨느냐? 다음날 어떻게 하셨느냐도 중요한데, 자, 15절부터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1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이요. 자, 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시니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다음날 어디로 가셨어요? 성전으로 찾아가십니다. 성전으로. 그리고 무엇을 하십니까? 읽은 대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거를 신학적으로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하는데, 성전에서 매매하던 자들을 다 뒤집어 엎고는 성전 밖으로 쫓아내세요. 그리고는 이렇게 일갈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 되게 만들어버렸다. 이 단어가 오늘 저희가 추적하려고 하는 또 중요한 단어예요. 여기에 중요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너희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집은,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것,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교제하는 곳. 그런데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뜻이죠.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민속 메시아로 원하던 그런 정치적, 경제적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우리를 부강하게 하고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바로 죄에 갇혀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인생들을 죄에서 건져내어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대속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그리고 부활하여 사망 권세를 이기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는 거예요. 방금 읽은 말씀의 표현을 빌어서 표현한다면,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을 파괴해버리고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짓고 사람을 기쁘게 하던, 특별히 특정 어떤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던 그런 성전을 파괴해버리고 전혀 새로운 성전, 어떤 성전이 무시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썩어질 성전이 아니라, 멸망하고 무너질 성전이 아니라 늘 함께 동행하는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입성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성전, 참된 성전이 되어주셔서 새로운 시대,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함으로 참된 교제의 문을 열어주는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새로운 성전은 어떻게 얻을 수 있으며 그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맞이할 수 있는가? 22절부터 24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11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제가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산을 던져서 이 산더러 바다에 들려 던져지라 하라, 그 말씀은요,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진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산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시온산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데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전.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가 생각하던 그런 성전은 이제 없어질 거다. 저주의 바다에 던져지고 믿음만 있다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너희는 무시로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 구원의 믿음을 얻게 될 거다. 이런 의미라고요. 이런 의미. 자, 새로운 성전을 맞이하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데 어떻게 맞이한다고요?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뭐예요? 헌신하고 재물 갖다 바치고 이런 성전이 아니라, 너희들의 행위로 얻게 되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성전을 내가 지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이 성전 정화 사건으로 인해서 당시의 기득권자였던 장로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이제 본격적인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6개의 연속되는 사건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으로 맞대응하는 6개의 사건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11장 28절 말씀이에요. 한번, 자, 11장 28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한 장 넘기셔서 다 함께 시작.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일할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한국 영화의 중에 그 어떤 그 대표적인 영화 대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아주 불멸의 영화 대사가 하나 있죠. 뭐예요? 산낙지를 씹어 먹으면서 오대수가 얘기하던 대사. 누구냐 너. 이런 대사가 있죠. 아시는 분들, 예, 이 정도는 아셔야 또 이렇게 좀 고급진 대화가 되지. 영화도 안 보고 맨날 아람브라만 보시면 안 돼요. 자, 누구냐 너. 이 대사처럼 지금 막 이렇게 세련되게 묻고 점잖게 묻는 것 같지만, 예, 당시 기득권자인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누구냐 너? 네가 누군데 어디서 불러먹던 개벽다기가 여기 와서 지금 이런 일을 벌이는 거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예, 너의 권위가 어디에서 왔냐는 건 네가 누군데 이렇게 하냐? 네가 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라고요. 이런 기득권자들의 공격에 예수님은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해라. 그럼 내가 대답해주마. 이렇게 역질문의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부담스러운 공격에 질문을 할 때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뭐라고요? 이게 손자병법에 나오는 거잖아요. 뭐라고요? 부담스러운 질문은 역으로 부담스러운 질문으로 대답하라라는 거예요. 아주 그런 손자병법에 능통하신 분인데 대답하기 애매한 질문이죠. 만약에 세례 요한이 내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면 너희는 왜 하늘로부터 온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어?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사람부터라고 하면요, 그런 사람들의 뜻을 저버린 바리새인들이 불신앙을 공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아주 효과적인 역질문을 하셨는데, 근데 대답하지 못하죠. 그 질문에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대답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12장. 사실은 12장은 이 11장 27절부터를 12장으로 보셔야 되는데, 자,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주중에 사진 한 장을 올렸어요. 원래 성경은 장절이 없는데 후대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인쇄 문화가 발달하면서 장절이 생긴 거거든요. 예. 원래 이 11장 27절 이런 구절이 이런 문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 좋게 장절을 아는 게 저희가 성경을 보기 좋게 매우 효율적인 도움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간혹 오히려 원문의 해석을 좀 어그러뜨리는 상황들이 펼쳐지는데 바로 이런 구절이죠. 원래는 11장 27절부터를 연결해서 저는 13장 2절까지를 쫙 하나의 흐름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11장부터 이렇게 살피고 있는데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는 말씀을 하시죠. 포도원 농부의 사건을 비유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 한번 보시죠. 12장 1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렇게 합니다. 포도원을 혼자 다 지었어요. 농부들이랑 함께 진 게 아니에요. 다 만들어 놓고 다 세팅해 놓고 농부들에게 맡겨준 거예요. 그리고 나는 10분의 1 정도, 소출의 10분의 1 정도만 주면 돼. 이 소출의 10분의 1도요. 뭐예요? 연결점이에요. 돈의 방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벌고자 했다면 떠나면 안 되지. 이 포도원 주인이.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0분의 1을 달라는 건 여기에 10분의 1은 없습니다만 달라고 하는 건 뭐예요? 너와 나는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는 매개체일 뿐이에요. 달란트처럼. 예. 자, 그렇게 이 주인이 다 만들어 놓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농부들이요? 이 10분의 1마저 소출의 아주 작은 분량마저 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속된 말로 하면요. 주인의 호출에 쌩까는 거예요.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너와 나의 연결이 끊어졌냐? 저 친구 때문에 갑자기 무슨 힙합 노래가 또 생각이 나서 너와 나의 연결고리가 이러면 안 되는데 끊어졌냐? 이렇게 생각해서 어떻게 하죠? 종들을 보내는 거예요. 정말 지금 너와 주인과 그 농부라는 이 관계가 끊어진 거지 알아보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죠. 이 종은 뭐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원은 뭡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은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포도원 농부, 악한 농부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자들을 지금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을 보냈지만 그들은 종들을 때려버리죠.
그리고 돌려버립니다. 그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아, 종들을 보내는데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면 내 아들을 보낸다면 그러면 뉘우치고 돌아오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비유 속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들을 보냈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죽여버렸다고요. 자, 농부들이 약속한 소출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출을 받기 위해서 보낸 종들을 때리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보낸 아들까지 죽여버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돈을 뺏고 그리고 돈을 뺏기 위해서 때리고 죽이는 자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강도라고 하죠. 강도. 자, 아까 다시요. 성전에 가서 뭐라고 일갈하셨다고요? 내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라고 얘기하죠. 지금 뭔가 일관성을 가지고 지금 뭔가를 얘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 안에 있는 강도다. 성전을 망가뜨려버린 강도다.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이 얘기를 또 하고 계신 거예요. 자, 12장 10절부터 11절 말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다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좀 더 풀어서 설명한다면 너희가 성경을 잘 안다고 자부하고 그럴싸하게 행동하고 있으나 너희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포도원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성경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 너희는 아직 영적으로 눈 가려져 있는 자들이야. 너희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강도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종교 지도자들은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재밌게도요, 복음서에서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못 알아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제일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정체와 예수님의 말씀을 제일 잘 알아듣는 사람은 누굴까요? 귀신들이에요, 마귀들이에요. 예수님 보자마자 당신 하나님이시군요, 알아봐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기가 막히게 알아듣는 사람들.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듣고 지금 나 들으라고 한 거구나.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알아들었으면? 네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강도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회개해야죠. 뉘우치고 돌아와야죠. 그러면요,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언제 그랬나든지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도 뉘우친다면 없었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비유의 말씀을 알아들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저거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제 본격적으로 죽이기로 작심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죽여버리기로 결심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책잡을 일들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6번의 이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덤벼들게 되는데, 자,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12장 14절 말씀.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입니다. 맞는 말이죠? 자,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그런데 함정에 빠뜨리려고 교묘한 질문을 하는 거죠, 이제. 마귀의 전형적인 흑백 논리로 접근하게 하는 거예요. 이분법화 시키는 거예요. 마귀의 전형적인 접근 방법이죠. 가이사, 아우구스티누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내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이 질문을 하는 자들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답게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것을 반대하는 집단이에요. 왜냐하면 가이사는요, 로마의 황제이자 신이에요. 절대적인 존재.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낸다는 건 신에게 헌금을 내는 거예요. 뭐예요? 이 교회에게 우상 숭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게 맞다라 그러면요, 예수님은요, 신성 모독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예요. 공격할 빌미가 생기는 거죠. 반대로 헤롯 당원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로마의 빌부터 사는 존재들이에요. 로마의 앞잡이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안 가리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래서 세금을 내는 게 자기들에게 유익한 일이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면 헤롯 당원들이 들고 일어날 수 있는 빌미가 되는 겁니다.
그냥 함정으로 빠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17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우리가 이 번역된 뉘앙스가 뭐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혹 카이라는 단어인데 그게 아니라 정확한 원문의 의미는 뭐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여기서 하나님의 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헌금이죠. 헌금. 그러나 좀 더 깊은 의미는 뭐예요? 헌금의 진짜 의미는 뭐예요? 제가 이제 11조 설교를 작년 8월에 했으니까 이제 뭐 좀 되긴 했는데 11조가 뭐라고요? 여러분들의 수입의 10분의 1 정교한 그 금액입니까? 아니라고요. 11조를 드리는 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라고요. 내 삶, 내 인격, 내 인생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믿음으로 경영해 나가는 것, 이걸 고백하는 게 11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 말은 뭐예요? 너 하나님의 거야. 너를 하나님께 바쳐라.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이런 말은 못 알아들어요. 이 대답은 그 공경에 빠뜨렸던 자들에게 완벽한 역공헌을 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자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거야.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야. 그걸 인정한다면 11조를 하나님께 가져와라. 그러니까 10의 2가 될 수도 있고요. 수입이 100만 원인데 10만 원이 아닐 수도 있어요. 돈에 연연하는 게 아니에요. 나 자체가 하나님 거라는 걸 인정하는 거라고요. 이어서 사두개인들과는요, 부활에 대해서 논쟁하죠. 그리고 서기관들과는, 이 서기관들은 뭐냐면 율법학자들이거든요. 가장 큰 계명이 뭐냐라고 계명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십니다. 이걸 다 풀어서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당연하게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완벽한 말씀으로 그들의 그 질문, 공격에 말씀으로 응수하실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강도다라는 메시지를 던지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너희들이, 저희가 읽진 않고 넘어갔지만 11장 15절에서 보면 그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이 말씀을 하실 때 샌드위치 기법을 통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을 말씀하시죠.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건 뭐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를 저주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너희가 이렇게 잎사귀는 풍성하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야라는 걸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교회도 다니고 헌금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는데 그 안에 구원의 은혜를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사신다면 여러분들은 잎사귀만 풍성한 멸망받고 저주받을 무화과 나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으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께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전인격으로. 유치하게도 헌금에 얼마 빼먹었구나 이런 거 말고 예수님은 돈 따지시는 분이 제발 아니라고요. 하다 보면 뭐 이번 달에는 뭐 10,000원 덜 드릴 수도 있고 뭐 또 기회가 되면 10,000원 더 드릴 수도 있고 뭐 더 드리는 건 별로 안 반가우세요. 하여튼 하나님은 돈에 관심이 없어요. 누가 돈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성전의 강도들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성전의 강도들만. 자, 이제 비로소 두렵던 여인 얘기가 이제 뭔 얘기인지 좀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길게 장황하게 뭘 설명하려고 했는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굳이 예수님께서 두 렙돈이라는 정말 비루한 금액의 헌금을 하는 자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인 성전에서 두 렙돈을 드린 과부의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두 부류를 비교해서 비교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과부의 얘기만 해서도 예수님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고, 반대로 그 앞에 문맥에 나오는 서기관들, 이번에는 서기관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서기관들의 얘기만 해서도 예수님의 의도를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읽은 11장 38절부터 저는 13장 1절까지를 통으로 봐야지 예수님의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난다고요. 자, 오늘 본문을 읽은 11장 38절에 보면요. 먼저 종교 지도자들의 특성에 대해서 그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기득권자였던 종교 지도자들의 특성에 대해서 아주 팩트를 알리듯이 묘사하시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긴 옷을 입었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원어로 스톨레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영어로 스톨의 그 어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긴 옷이라는 건 뭐예요? 스톨 이렇게 어깨에 두르는 숄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를 바닥에까지 길게 끌어줄 정도로 이게 보면 이렇게 그 숄이나 또 뭐라 그러죠? 뭐 이런 걸 두르면 있어 보이잖아요. 저는 뭐 목도리도 좀 고급진 거 하면 사람이 있어 보이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굉장히 화려하고 고급 원단을 사용한 스톨을 길게 늘어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권위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죠. 그들의 육적인 권위를. 그리고 문안받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 아이고, 그 서기관님 오셨습니까? 일부러 인사받으려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또, 그 잔치에 상석에 앉기를 좋아했대요. 말석에 앉지 않고 굳이 이 얘기들 보면 오늘날의 그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의 모습과 너무 오버랩되지 않으세요? 저는 좀 그런데 굳이 그냥 그 높은 자리에 앉아갖고 인사 받으려고 하고 저희 주신이 좋은 이 어린이집 그 졸업식에도 그 의정부 시 안 와도 되는 것 같은데 굳이 와가지고 또 순서지에 없던 순서를 만들어서 굳이 그 이렇게 막 인사를 뭐라 그러죠 축사를 하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생각나는 거 여러분은 누구 거예요? 이렇게 그 의정부 시의원 그분이 이제 구속당했는데 이름은 말 안 할게. 그분이 와서 여러분은 누구 거예요? 라고 얘기해. 우리는 부모님 거예요. 아니다. 여러분 누가 키우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요 이런 얘기를 기대하신 건데 거기서 한 어린이가 하나님이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누굴까요? 임주신 어린이가 딱 그렇게 또 제가 뒤에서 팔짱을 끼고 있다가 또 회심의 미소를 탁 지어. 그러니까 그 시의원이 당황해갖고 그래 맞아 그것도 맞는데 여러분은 부모님이 키우셨죠 막 괜히 또 집안 자랑 하나 했는데 자 굳이 와서 상석에 앉아서 굳이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죠. 자, 한번 이분 같이 봅시다. 12장 40절 말씀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왜요? 자, 12장 40절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 긴 옷을 입고 다니고 문안 받는 것을 좋아하고 상석에 앉아서 막 체면치레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이 표현. 자, 제가 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얘기했는지 또 이제 짚으시나요? 그들이 뭘 좋아한다고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 그걸 좋아한다고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 율법에 대한 지식은 있을지언정 참된 경건의 열매는 없는 자들. 참된 경건의 열매는 뭐예요? 그러면요. 저희가 예수의 교회잖아요. 의를 행하는 거예요. 인애와 공의와 의를 실천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먼저 사회적 약자들에게. 여기서 우리는 사회적 약자를 단지 소수자들만 보셔서는 안 돼요. 진정한 사회적 약자는 누굽니까? 예수를 모른 채 세상 방식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1차적으로는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이 맞아요. 그들에게 우리는 인색해서는 안 돼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지 않았다고요. 반대로 과부의 가산 뭐예요? 과부의 그 생활비 전부인 2렙돈을 먹어버리는 자들이라고요. 헌금이니까 쥐어짜는 거예요. 쥐어짜는 거. 이번 주 수입은 얼마냐? 거기서 또 11조 내라. 박스 주어서 얼마 나오죠? 수고했어요. 거기에 11조를 바치셔야죠. 이런 식의 태도였다고. 이런 식의 태도. 열매 맺지 못하는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라고요. 어떻게 하신다고 예수님께서요? 저주해서 뿌리부터 말라 비틀어지게 만든다고요.
통일성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그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 없게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뻐하고 너희들이 만족하고 너희들이 안전하다고 여기고 너희들이 은혜라고 여기는 그 육신적인 성전을 나는 완전히 무너뜨려 버릴 거야. 지금 계속해서 그 말씀 하려고 예루살렘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령 가운데는 무엇이 성전입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당, 눈에 보이는 성공,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이 성전입니까? 아니면 오직 예수의 의를 힘입는, 예수의 피를 힘입는 그 성전이십니까? 자, 그런 다음에 재밌게도요, 배경이 성전이었어요. 계속 예수님이 영적 전쟁을 벌이신 것이 성전이었는데 그 다음 구절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요. 어디라고 설명합니까? 한번 41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성전에서 이제 더 클로즈업 되는 거예요. 장면이. 헌금함 앞에 앉으시는 거예요. 헌금함 앞에 앉아서 어떻게 헌금하나 보신다는 거예요.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헌금함에 한 과부가 서 있어요. 헌금을 드린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돈 얼마를 드리니까 하나님 제가 이거 드리니까 저 지키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소유권,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합니다라는 행위가 헌금이라고요. 자, 오늘 헌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려고 했지만 이거를 하면 너무 길어져서 다음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11조라는 게 수입의 몇 %, 금액이 아니라고. 이제 이거에선 자유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아직 어리시다면 수입이 10만 원인데 만 원 드릴 신앙이 믿음의 수준이 안 되신다면 안 내셔도 돼요.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야, 너희 독사의 자식 이러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셔요?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어떻게 기다리세요? 수입의 10분의 10을 다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될 때까지. 여기서 수입의 10분의 10도 돈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더 큰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이게 높아심에 얘기하는데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도 교회에 뭐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 이제 눈 뜨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먹고 마시고 모든 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 돼야 된다고요. 직업을 선택하는 것, 여기 청년들 있고 청소년들 있으니까 공부하는 것, 장년분들은요 직장 생활하는 것, 그것 다 하나님을 위한 것. 여기 군인인데 군 생활하는 거 하나님을 위한 것이 돼야 된다고요. 훨씬 돈 10분의 1 내는 것보다 훨씬 어렵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거라고요. 나는 예수님의 헌금을 한다는 건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었고 의롭게 되었음을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이 신앙행위가 바로 헌금이에요. 그러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그 기득권자들은요, 하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행위로서 예배와 기도와 헌금을 행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정확하게 말씀대로 행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자기의 의로움이었고 자기의 자랑이었고 자기의 신앙이었던 거지,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진정한 신앙행위가 아니었다라고. 오히려 성전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익을요 사취하고 강탈하는 행위를 하면서 거룩한 척하고 있었던 게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당시. 그 반대의 인물로서 등장하는 게, 즉 은혜를 입은 자로 등장하는 게 두 렙돈의 헌금을 드린 과부예요. 과부가 낸 두 렙돈이라는 헌금은요, 그 당시로 하면은 식사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금액이었어요. 그 예수님께서는요, 그녀가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죠. 그 돈이 그녀가 가진 전부였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자신과 자신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로 온 것입니다라는 걸 인정한다라는 의미였어요. 성도란 이 땅의 힘이나 능력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라는 그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도 과부처럼 다 내야 돼가 아니라 은혜로 사는 자들이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다. 왜? 내가 책임질 거거든.
내가 살리고 내가 먹이고 내가 입히고 내가 인도할 거거든. 그걸 믿는 존재로서 등장하는 거예요. 과부는 어떤 존재입니까? 구약 성경에서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대상이에요. 보호와 호의와 그 후원이 필요한 존재들이라고요. 두 렙돈의 돈이 있어도 그것을 헌금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지 마세요. 그거 안 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여기 많은 사람들이 낸 이 헌금 함께 나눕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요. 이렇게.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건강할 때까지 그 하나님 그런 헌금 11조라고 받지 않으시니까 먼저 인생이 건강해지게 만드십시오. 라고 후원해 줘야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당시의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그걸 받았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당시의 교회는요, 그런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자신들의 거룩함을 자랑하고 종교의 행위를 자랑하고 능력을 자랑하고 성공을 맛보는 거에만 관심이 있었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 가르침,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하는 그 삶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심각하게 오염되고 부패한 상태였어요. 그걸 말씀하시기 위한 인물로서 지금 두 렙돈을 드린 과부가 등장하는 거라고요. 오히려 과부가 낸 헌금을 가지고 자신들이 자랑으로 여기고 영광으로 여기는 성전을 보수하거나 더 화려하게 치장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자들입니다. 1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이제 비로소 성전에서 나가시죠. 성전에서 이 6번의 영적 전쟁을 치르신 다음에 나가시죠. 근데 제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리라. 제자 중 하나가 이렇게 영적 전쟁을 옆에서 다 지켜본 제자가 이 성전은 무너질 것이구나. 이 성전은 썩어질 것이구나. 이 성전 말고 진짜 성전인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구나 하고 깨닫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선생님,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전혀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성전을 이루는 이 돌들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화려하지 않습니까? 이 성전 보십시오, 선생님. 너무 웅장하고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 건물들을 좀 보세요. 이 건물 이렇게 크고 교회가 이렇게 커지고 교인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많은 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오늘날 대형교회의 논리잖아요. 말씀에 옳으냐 성경적이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만든 건 저 목사님을 들어 쓰신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제발 지금 저와 같은 이런 불편한 얘기는 하지 마세요. 제발 저의 심령을 찌르고 공격하는 듯한 그런 설교는 제발 그만두세요. 제발 은혜를 주세요. 감동을 주세요.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제자조차도 성전의 화려한 외형, 성전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그 무엇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뭐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어떤 것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교회들은 뭐에 관심이 있는 것 같으세요? 사실은 저도 별반 다르지 않은 존재예요. 지금은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말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여러분들이 지켜봐 주셔야 되는 게 성도로서 여러분들의 의무라고요. 만약에 여기 사람 많아지고 뭐 좀 생기고 했을 때는 이런 얘기 안 하고 딴 얘기하면 가만히 있지 않으셔야 하는 게 여러분들의 성도로서의 책무라고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도 별반 다르지 않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또 제가 저를 이렇게 디스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도 별반 다르지 않은 존재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존재예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존재예요. 끊임없이 말씀에 의해서 폭로를 당하고 채찍을 당해야 되는 존재. 은혜로서. 우리는 외적인 것, 성전을 통해서 오는 그 무엇에만 관심이 있는 존재들이라고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은요. 과부에를 관심이 있으셨어요. 성전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도 과부의 그 두 렙돈을 보면서 말리거나 오히려 어떤 상황입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은요. 그 과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또한 그 과부의 상황을 헤아리고 알고 계셨어요. 저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드렸어 라고 알고 계셨어요.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심과 그 돌보심이 필요한 자들, 구원이 필요한 자들을 바라보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격렬하지만 흔들림 없이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서. 그 길만이 민속 메시아가 돼서 왕처럼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향하는 그 길만이 영혼을 건져내고 구원하시고 새 창조의 시대, 새 성전의 시대, 이 새 시대를 열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든 성전은 결국 무너져요. 하지만 진짜 성전인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새 성전이자 참된 성전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참된 성전을 누리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들 이제 이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신다면 그 새 성전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적인 그 유익을 누리는 그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11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일들을 왜 버리셨어요? 제자들 들으라고 하신 거라고요. 어디까지입니까? 당시에 12제자와 500인의 제자뿐만 아니라 오늘날 또 다른 제자들인 우리까지 들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 제자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들입니다. 그런 제자의 삶이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의 삶에서 나와야 되는 메시지라는 건 뭐예요? 오직 주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게 헌금이에요. 그게 헌금하는 삶.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삶. 성전에서 주님을 무시하고 약탈하는 강도가 아니라 두 렙돈의 여인과 같은 믿음. 그 여인을 놓치지 않고 바라보며 헤아리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어줄 뿐만 아니라 살려주시는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